추석 전하고 후하고 몸무게가 바뀌셨습니까? 그래도 요즘은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드시는 걸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나 이번 주나 비슷해 보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여자분들은 조금 더 수척해 보인다 그래야 좋은 건가요? 네, 더 이뻐 보이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잘못하면 또 이것도 성에 대한 잘못된 발언이 될 수 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이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하면서 이제 제단을 쌓은 게 나옵니다. 이 성경 읽을 때 항상 우리가 두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때. 그러면 이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면 도대체 이때 이 일을 왜 했는지,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35절의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제단을 쌓았고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그룹으로 마치 천군백군처럼 일반 이반처럼 나뉘어 가지고 오른편 왼편에 나누어 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떻다는 거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죠.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나안 첫 전투를 마치고 라고 이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단 쌓는, 그러니까 이제 헌신하는, 제사를 드리는, 뭐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이때가 언제냐? 가나안 첫 전투를 마치고 나서 첫 번째로 제단 쌓은 일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학교 어려서부터 그때는 주일학교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배울 때는 여리고 전투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여리고 전투는 항상 승리한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이성은 실패한 것만 기억하죠. 뭐 여하튼 첫 번째 전투라고는 하지만 이 두 전투를 합쳐서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나서 비로소 이분들이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부연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만 여리고성 전투에서 분명히 이들이 크나큰 공적, 뭐 승전, 승리 뭐 이런 걸 거뒀습니다. 얼마나 많은 승전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아마 제가 볼 때는 세계 몇 대 전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이런 전술을 지금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예수 안 믿는 집단이 되었던, 이게 주로 이제 왜 선교여행 가서 이런 거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뭐 어떤 성읍을, 어떤 도시를 보고는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이제 그렇게 말하면 혼나는데 이제 그 탑돌이처럼 지신밟기처럼 이렇게 빙빙 돌면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 행진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성읍이, 이 성전이, 이 건물이 무너질 거다. 여러분 진짜로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태까지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팀들이 여호수아 행진을 했는데 다행히 안 무너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너졌으면 이게 국제적으로 크게 분쟁이 됐을 텐데 한 번도 무너진 적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행진의 특징은 혹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적을 상정해 놓고 빙빙 돈다고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전략을 말씀해 주셨을 때 순종해야 그때 뭐 무너지든 뭐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한 도시를 딱 집어넣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리겠다는 것도 곤란한 얘기고 성시화하겠다고 우기는 것도 곤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시화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주민들이 하다못해 주민투표에서 뭐 70-80% 동의한다 그러면 성시화 해도 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동네 뭐 경주시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또 경주 출신들은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갑자기 어떤 분이 경주시장이 내가 이거를 성시화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반대로 성시화 반대로 이번에는 여리고성 함락한다고 빙빙 도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바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순종하는 게 여리고성 전투의 핵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침에 문자를 보내어서 쪽지 시험 보는 분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이 뱅뱅 돈, 이 빙빙, 뱅뱅 그러면 또 어디 또 뭐 회사 이름 말하는 것 같으니까 빙빙 돈, 이것도 무슨 또 아이스크림 선전하는 거 같고,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돈, 어떤 이 사람들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느냐, 아니면 특별히 선발된 군사들이 돌았느냐, 답을 안 해주셨어요. 네, 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답을 안 하고 슬쩍 넘어간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제 답을 하실 때 그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몇몇 군사들만 돈 것처럼 돼 있어요. 사실은 군사들. 근데 나중에 함성 지를 때는 전 백성이 함성을 질러요. 뭐가 어떻게 되었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돌아가는 가운데 여리고 성벽이 몽창 무너져 버립니다. 여리고 성 내에도 분명히 군사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항거할,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성벽만 무너졌을 때 상상컨대 성벽만 오롯이 그냥 오로로 와르르 이렇게 무너졌을 수도 있지만 여리고성 전체가 흔들렸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지진을 경험을 한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보통 두려운 경험이 아닐 거예요. 엄청난 경험일 거예요. 아무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지진에 특화된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는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워요. 지진이 나는 걸. 뭐 괜찮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분들도 무서워해요. 다만 이제 1도, 2도, 3도 그러면 이제 조금 우습게 여길 뿐이지. 그분들도 진도 5 왔다, 6 왔다. 그럼 그분들도 겁내요. 겁 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이 겁이 별로 없어요. 왜요? 지진을 별로 거의 안 겪어봤잖아요. 별로 겁이 없어요. 근데 지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여진만 와도 정말 두렵고 떨릴 거예요. 근데 상상컨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만일 지진 형태로 왔다 그러면 물론 한 번 왔을 수도 있고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마 여리고성에 있었던 군사들이 그러니까 이 지진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진 때 어떤 지질의 어떤 움직임, 용암의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빙빙 도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지진이 그러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저들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지 군사적으로 출중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로 말하면은 광개토 대왕의 이렇게 영도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리고성 함락을 성취해내요. 자, 여하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리고성 전투는 이겼다. 여리고성 전투는 잘했다.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고 있죠. 아이성은 실패해요. 아이성에 갔더니 이번에도 여전히 똑같이 정탐을 하러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전에 여리고성에서도 정탐꾼, 우리로 말하면 정보요원을 보내서 정찰을 하게 하고 오는데 아이성도 이제 정찰을 하게 해요. 근데 그때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한 2-3천 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사가 전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라 전쟁하러 함락하러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함락할지는 알지도 못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여전히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 7바퀴 돌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무런 말씀 없는데 이분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2,000~3,000 명이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몇 명을 보내요? 3,000명을 보내요. 아무래도 2,000명보다는 3,000명이 좀 낫죠. 그래서 최저치, 최대치 중에 최대치를 뽑아가지고 보내는데 그만 36명이 죽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양식에는 36개 주랭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무 상관없는데 잘 외우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36개 주랭랑한 것처럼 36명이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시리에 빠집니다. 실망에 빠지죠. 아니 분명히 여리고성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36명이나 죽는다니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오히려 이번에는 그들이 의기소침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호수아뿐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잘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아간의 범죄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리고성 전투는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성공 사례, 수많은 성공담, 우리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옛날 교회학교를 통해서 들어왔던 성공적 이야기에 감추어진 사실은 실패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아간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실패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실패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싸움에서는 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하게 되죠. 아간은 어쨌든 뭐 죽게 되고 아간을 향해서 돌을 치고 돌을 쌓은 그곳이 아골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골 골짜기. 찬송가에도 나오는 그 아골 골짜기.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십자가 이야기 속에서도 나온다는 그 아골 골짜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하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성을 이제 함락하여 나아가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출정하는 인원이 3만 명이 됩니다. 3만 명. 그 처음에 이분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말했던 2,3천 명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10배 이렇게 되는 건데요. 3천 명하고 3만 명은 이게 물론 10배인데요. 이거 숫자적으로 엄청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약 한 100명 앉아있는데 100명이 아니라 1,000명. 이거 엄청난 거예요. 숫자가.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예, 10,000명이 아니라 3만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까? 첫 번째는 아간의 실수예요. 근데 아간의 실수, 아간의 범죄와 더불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뭐 좋은 경험도 할 수 있고 뭐 실패하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자아 성장, 좋은 자아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룬 것들 경험이 있는 게 좋아요. 노상 실패하고 욕먹고 뭐 왕따 당하고 뭐 억압받고 그런 경험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성격도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성취하고 이겨내고 달성하고 목표를 어쨌든 끝까지 해내는 그런 뚝심 같은 게 있으면 좋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성공에 대한 생각이 지나치면 성공에 대한 경험만 해버리기 시작하면 가끔은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로 인생이 점철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 메시지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말미 끝에 그들이 언제 밥을 자기 스스로 먹기를 했어요? 안 해도 됐어요. 왜? 하나님의 아침마다 차려주는 진수성찬. 물론 나중에는 보잘것없다고 그들이 불평하기는 했으나 만나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특식이 제공됐죠. 메추라기.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됩니까? 그럼 반석 위에서 물까지.
기가 막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난 출애굽 2세대, 나중에는 홍해 아닌, 비록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홍해와 똑같은 방식, 홍해와 똑같은 양식으로 기록된 요단강 갈라지는 기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성공에, 기적에, 여리고성 함락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물론 이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이거는 우리는 말로 하면 승승장구예요. 가는 족족 이기는 거예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침묵으로도 얼마든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승리감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됐고, 교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여호수아에는 안 나타나요. 뭘로 나타나요? 여호수아는 나중에 3만 명을 이끌고 전투에 나가는데, 이들이 아이성 정탐하고 나와서 하는 얘기는 2-3천 명이면 됩니다. 전군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다 피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배려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 식으로 누워서 침 뱉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누워서 떡 먹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거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아간의 범죄도 일어났다. 물론 이제 순서상은 아간의 범죄가 범죄긴 합니다만, 결국은 아간은 실제로 범죄를 일으켰던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는 않았어도 마음이 해이해진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임하기보다는 뭘 한 거예요? 자기네들 눈으로 보기에 얕잡아, 물론 그들은 여태까지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얕잡아 볼만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경험, 소위 말하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그들은 충분히 승리를 만끽해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당면한 과제를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호수아가,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 이런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그 군사들을 분배하고 나가고 이런 것에 조금씩 개입하시는 거 보면 3만 명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3만 명이 온전히 전투를 벌이게 돼요. 5천 명이 물론 나중에 매복했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성 사람들을 함락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진멸하고 나니까 남녀 아이성 사람들 12,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앞에서 말한 2-3천 명은 조금 숫자가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성 전투도 2차전에서는 이깁니다. 자, 그러니 아이성도 예전에는 무조건 우리가 실패의 역사로만 아이성을 배웠으나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아이성에서도 실패도 있었지만 성공도 있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리고 전투에서도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있었고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도 있었지만 성공도 있었던 겁니다.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모두가 다 히브리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때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단을 쌓는데, 31절에 보면 제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제단을 쌓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쌓을 수도 있고, 왜냐면 번제, 그러니까 제물을 태울 수 있는 형태면 되는데, 31절에는 특별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다. 쇠연장으로 만들지 않은 쇠돌로 만든 제단, 이 특징적인데, 이 특징을 규정하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모세가 말한 것, 모세의 율법책에 나온 것. 모세가 자기 혼자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명령했겠죠. 모세가 스스로 율법책을 잘 지어서 만든 지은이가 되었을까요? 지은이처럼 되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토대로 율법책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을 포함하여서 가나안 첫 전투를 마치고 제단을 쌓을 때 이 제단은 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 돌로 만들었다 뭐 그런 거 우리가 기억 못해도 돼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는 아니니까 기억 못해도 돼요. 근데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제단을 쌓았다.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뭐 새돌 한 번도 뭐 그런 건 기억 못하셔도 돼요. 그런 건 혹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뭐는 시험에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 물론 오늘 성경에는 모세가 혹은 모세 율법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나 그 궁극적 권위,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 여리고성 전투도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맨 처음에 나갔을 때 그냥 이겼어요. 하나님의 전리품, 그러니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걸 아간이 안 지켰죠. 전리품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전투에 나간 병사들은 자기 눈앞에 놓여져 있는 뭐 옷, 이거 좋은 비단 옷인데 뭐 어떻게 전투하다가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투구를 뭐 우리로 말하면 전투복을 뽑고 자기가 가져도 돼요. 근데 이번 전쟁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한 게 별로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에 걸쳐서 빙빙 도는 걸 한 거는 있어요. 아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거는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에 다른 사람이 괜히 끼어서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 전리품에 손을 대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 자기가 갖는 것도 문제죠. 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시대도 남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뭐 혜택이 됐던 뭐 권한이 됐던 뭐 권리가 됐던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남의 것 취해갖고 남의 것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갖고 간다. 곤란한 얘기죠. 자, 그러니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전투였다기보다는 그들이 승리감에 도취해서 전투를 시작해요. 그러니 나중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 혹은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다시 한번 전투를 벌였을 땐 이기긴 합니다만,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조금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될 정도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사실은 안 나타나요. 별로 안 나타나요. 뭐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 관한 얘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축복과 저주는 안 믿으면 저주라기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당연해서 그런지 아예 그냥 언급이 별로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주에 관한 얘기가 어디에 혹독하게 나오냐면 하나님 믿다가 불순종한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주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심지어는 우리가 알잖아요. 요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나타나기를 니느웨 사람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 요나가 가기 싫어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저주하는 저 백성들에게 내가 왜 갑니까? 가잖아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사실은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말고가 요나서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잖아요. 뭐 여하튼 그런 것처럼 아예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오늘 성경 읽다 보면 무지막지하죠. 여리고성 사람들을 진멸하고 말이 쉬워서 진멸이지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끔찍한 표현이에요.
괴로운 표현이에요. 목사로서 사실 설교하기가 현대인들이 듣기에 너무 거친 표현이에요. 아이성 사람들 12,000명 죽였다. 그게 뭐 기쁘다 하기에는 이게 좀 복잡해져요. 어쨌든 그럼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안 믿는 사람에게 저주,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다가 보면 이 저주가 임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뭐 암몬 족속들, 뭐 바알을 섬기는 사람, 물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들은 알아서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성경 기자의 관점이다 그 얘기예요. 조금은 현대인들은 좀 이상하고 아니 왜 그건 빼먹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이걸 연극으로 만들더라도 여리고성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게 핵심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점에서 성경을 누구도 읽지 않아요. 읽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관점에서 봐야 돼요? 라합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여호수아 관점에서 가능한 거예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서 읽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은 제한적이에요. 자, 그 관점에서 읽으면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발산, 그리심산, 반반을 나눈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책 앞에서 반은 그리심산, 반은 에발산. 뭐 하자는 거예요? 한쪽은 축복이고 한쪽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저주의 산에 여기 서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주가 임한다 그 뜻은 아니에요. 둘로 나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반으로 나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일종의 메스게임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천군백군처럼 나뉘어 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단순히 축복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저주가 함께 꼬리표처럼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시험대 앞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 수학 문제, 막 수의, 그러면 이제 저랑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요즘 젊은이들은 수의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 나이 때쯤 돼야 수의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잡한 거, 어려운 과목을 막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갑자기 선생님이 뒤돌아서서 50분 강의한 다음에 뒤돌아서서 10분간 시험이다. 아니 조금 전에 가르쳐주고 갑자기 가르쳐주면 갑자기 시험에 누가 그거를 60점 이상 맞겠어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 또다시 실패 가운데 성공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나의 말 가운데는 이와 같이 축복과 저주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축복도 있지만 저주가 물론 그 말이지만 절반과 절반이라는 뜻이 아니라 앞에 뭐만 계속 보여주고 축복의 상황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는 그들 스스로 저지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거예요. 누구도 남의 것을 손대지 않았는데 아간이 손댐으로써 이렇게 되면 저주가 임하는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는 좀 독특해요.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33절 온 이스라엘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 본토인들, 이방인들까지도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이방인? 아무 이방인은 아니죠. 라합과 같은 이방인, 라합의 가족들도 포함되는 이방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예요. 히브리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왜 구약 성경 나중에
역사서를 읽다가 보면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언서, 구약성경 예언서, 역사서 이런 걸 자꾸 읽다가 보면은 이 지도자가 잘해야 돼.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문제야. 그건 일반 역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역사는 조금 관점이 틀려요. 아간이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최고 지도자 아니었어요. 최고 지도자가 아니어도 그 공동체가 멈출 때가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역사 가운데서는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지도자들이 엉뚱하면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지도자가 나쁜 짓 해도 괜찮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백성들 중 누구라도 잘못하면 그 백성 공동체의 진격이 앞으로 나아감이 진보가 멈출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철저한 거죠. 힘든 거죠.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모든 그 해당 공동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공동체니까 도덕이 윤리라는 표현 안 쓰죠. 신앙적이고 영적으로 옳은 길 가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도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잘해서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도 100번 잘해야 되지만 소위 말하는 평신도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지도자의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권한, 누리는 특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특혜라고 하죠.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누리는 은혜와 특혜는 없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러니 희한한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보다도 더 철저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기본적으로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축복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이다. 지도자가 되었던, 제사장이 되었던, 중간 관리자가 되었던, 일반 백성이 되었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앞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사건들을 마치 기적처럼 그들의 삶의 역사 한복판에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 거죠. 자, 그러니 너무나 많은 이제 은총의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자 이제 축복을 따르래, 아니면 저주 쪽을 설래. 이거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앞뒤 안 읽고 읽으면 뭐 하나님 앞에 절반은 축복이요, 절반은 죽는가 보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절반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때가 언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성 함락이 완료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 한국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영광을 더럽힐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더럽힌다.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권력들이나 어떤 집단들이 기독교 박해한다고 쫓아가가지고 데모하고 너무 그렇게 하면 선교의 길이 막힌다.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선교의 길이 막히는 건 우리 안에서의 부패가 더 큰 문제예요. 외부의 압박과 핍박도 물론 선교의 길이 막히는 길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사실은 더 클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 한두 사람이든 하나님의 것을 취해놓고도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쳤는데, 남의 것을 훔쳤는데, 남에게 돌아가야 될 공을 훔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나도 훔쳐봐야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더 나쁜 거죠. 더 악한 거죠. 하나님이 진작에 막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축복이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돌아라. 제사장만 나팔을 불어라. 7바퀴 마지막 날 돌고는 와 하고 함성 질러라. 이상하죠. 상당히 이상하긴 한데 이상해도 때로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단 교주가 돼서 제 말을 할 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오늘 이 시대는 구약 신약 이후의 시대잖아요. 각자에게 성령께서 통하여서 각자의 양심을 통해 성경 읽고 이해하시는 인간 이성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또 사역자들,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